샬롬 반갑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소서.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의 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한 장 분량의 짧은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희미해질 때쯤에 공동체로 은근히 들어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던 자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교회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이 아닌 분으로 가르친다면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것일 겁니다. 당시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말씀이 아닌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다서의 표현대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음란을 저지르고 지나친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권위자와 천사를 무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복음과 예수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 높아지고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죄를 미워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로 죄를 미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죄 안 짓고 산다는 뜻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 선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고백한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비록 넘어지는 때가 있어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 새롭게 생명을 향해 걷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더 좋고 죄를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거듭난 생명이 아닐 것입니다. 은혜로 거듭난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육이라는 것을 잊고 있음으로 인해 육신의 죄가 옛사람의 그 구습의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흔들고 유혹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죄는 정죄함을 부추기는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결코 정죄함 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 믿는 자의 심중에 강한 정죄함을 다시 뿌리내리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움을 입고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정죄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미워하고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 속히 나오기를 원하며 은혜와 용서의 땅, 곧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날에나 사단은 거짓된 교리로 주님의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 많은 이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고 믿는 것을 통해 비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정죄에 묶여 울고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그분의 사랑 속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생명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뜻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비진리를 잘 분별해 언제나 은혜와 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